여러분, 우리는 지금 증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 때 임하시는 성령님, 완전한 복음의 선포,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반응,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벌써 복음의 강력한 역동성,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막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음 교회 모든 성도가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히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성숙한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을 흘려 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생기게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다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화와 부흥을 함께 기대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노력해 간다면 다음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교회다운 교회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함께 공통되게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고 짧은 말씀인데, 완전한 복음의 선포와 그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발견되어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읽혀졌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모든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대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노력해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발부둥치면서 노력해 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변질되고 세속화된 교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기업과 비슷한 것으로 치부되면서 교회 다음의 모습을 상실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목사님, 제가 요즘 목사들과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 나를 비롯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 완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고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의 비판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거 참 심각하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음 교회를 개척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 중에 개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척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시오 해서 제가 4개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4개의 말씀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받았던 4번째 말씀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다,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네가 이런 교회 세워라, 네가 한번 세워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개척을 결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의 이런 마음이 첫 번째 개척을 시작해서 8주 동안 교회론과 관련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 교회론 하나하나가 제가 세우고 싶은 교회, 아니 제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 함께 꿈꾸면서 다음 교회 그렇게 세워 가십시다 라는 의미에서 그 교회론의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그것들 모두 다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제가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개척하고 1년 3개월 동안 제가 날마다 붙들고 씨름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붙들고 고민한 주제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이 주제를 붙들고 계속 씨름해 갈 겁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라고 말씀드릴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 나 자신 개인과 함께 다음 교회, 호산나 교회, 세계로 교회, 지역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나와 이 공동체 교회 모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소원을 가지고 느리더라도 천천히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세워가보자. 이 땅에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는 그런 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 한번 같이 세워가보자. 나도 그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같이 마음을 쏟아놓고 그런 성도로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자. 저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42절 한 절 말씀으로 그 특징들을 다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그 특징들에 대한 짤막한 부연 설명들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뗐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43절에서 47절까지 나타난 짤막한 부연 설명들과 함께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말씀의 선포,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졌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함께 나타났죠. 여러분, 배우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밖으로 나가서 지금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냐? 술에 취했냐? 저 사람들 돌았냐? 여러분, 이런 반응들을 보일 만한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슨 가르침이 더 필요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미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4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3절 말씀을 봐도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니네들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 성령이 임재했잖아. 너희들 안 보이냐?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 그냥 믿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선포해도 이때 이 당시에 충분히 먹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먹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서 이미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빨리가 아니라 느리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임한 성령을 성경에서는 어떤 성령이란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그냥 기적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영입니까? 아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역사도 함께 나타나야죠. 그리고 하나님도 모든 성경을 다 살펴봐도 진리 없이 그냥 기적과 이적만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3,000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42절에 나타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 말을 헬라어 말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는 복수로 나타납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헬라어에 나타나고요. 가르침을 받아라고 할 때 이 가르침은 단수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수죠. 이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사도는 마띠아를 새로 선출해서 12명의 사도가 있었죠. 그 12명의 사도들이 3,000명의 성도들을 일정한 숫자로 나누어서 함께 가르쳐 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함께 가르쳐 가기 때문에 사도들, 복수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그 가르침은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나라에 대한 동일한 가르침을 12명의 사도가 똑같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적과 그 이적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기적과 이적은 이단적인 겁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요. 그 이적과 기적 때문에 우상 숭배로 빠져들기 굉장히 쉽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일어난 기적과 이적은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복음을 받아야 살 수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들이 함께 나타났던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43절 말씀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으로 두 가지가 증명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리구나, 사람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르침의 내용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라 했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 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사도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들이 확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베푸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서 확실히 서도록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말씀과 함께 이해되어지면 어떤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기사에서 봤어요. 무슬림 지역의 한 선교사님이 실종되었는데 불에 탄 시체로 발견되었다. 며칠 전에 기사였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과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은혜들, 그것들이 함께 뭉쳐지면서 어떠한 상황이 나의 가운데 닥쳐오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파되어져 갈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결합되어질 때 이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속사역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더 풍성히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해야 될, 그리스도인인 내가 계속 추구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에 대해서도 계속 말할 것이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조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훈련들은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훈련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아주 귀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내 삶 가운데서 더 깊이 경험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겸하는 것만큼 나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이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벽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입니다. 교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벌써 마음에 부담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런 거 물어보면 그렇다는 표정을 좀 지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데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저는 참 난감합니다. 사유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더 부담스럽죠. 이런 말씀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못하겠는데요. 당장 이렇게 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명령형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지금 44절 45절 말씀에 명령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44절에서 45절에 나타난 이 교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의 실천으로 나타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46절 말씀에 가면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떡을 뗀답니다. 그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개인의 집이거든요. 사유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을 46절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재산으로 함께 나누어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자기 집을 소유하고 그 집을 공개적으로 내어놓아서 예배의 모임 장소로 쓰는 사람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조금 더 지나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그때 그 당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아주 못된 일을 꾸미기 전에 누구를 보고 그 일을 계획했죠?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나누는 것들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을 계획했거든요. 그러면 바나바는 땅을 팔기 전에 지 땅에 있었단 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 개인 소유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거를 그냥 다 나눠야겠다 생각해서 바나바가 그렇게 한 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지금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가 사유재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아니요. 사유재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려 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교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네 재산 전부 다 팔아서 공동재산으로 쓰라, 이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의 완전한 섬김과 배려, 이해, 사랑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교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으면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기쁜 일이 생겼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신앙이 어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일어난다면 어떤 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좀 마음을 열어서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게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나에게 기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그냥 기대라. 내가 함께 있어줄게. 내가 그냥 함께 아파해 줄게. 여러분, 그런 게 교제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제라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공용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도와주고, 필요를 챙겨주고 돌봐주고, 음식을 나누고 의복을 나누고 잠자리를 나누고, 그러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함께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이런 교제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온전한 교제의 모습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의 교회에서는 이런 교제의 모습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직장 가면 안 믿는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대화거리가 없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많이 듣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친구들 만나면,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없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제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게 됩니다. 한 교회 성도로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교하고 있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나의 허물들을 다 보여주고 나의 마음을 다 오픈시켜주고, 그도 나에게 그렇게 해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등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교제, 정말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와 같은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교제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비판이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그 불신자들이 교회가 이런 교제로 하나 되어져 있다면 스스로 찾아와서 나를 좀 보듬어 주십시오, 나도 이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온전한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어져 있는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신뢰할 만하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온전한 실천으로서의 이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도 얼마 없지만 성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런 교제를 할 수 있기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십시다. 나의 등을 내어주십시다. 그리고 함께 건강한 교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특징 세 번째, 네 번째를 묶어서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초대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떡을 땜이었고요, 네 번째는 기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초대교회의 특징, 예배 생활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식탁의 교제인 액찬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셨죠, 제자들에게. 그 성만찬을 떡을 뗀다고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세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할 때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 합심기도, 기도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초대교회는 예배에 집중한 교회였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 드릴 때 성찬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도가 예배들 가운데 꼭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6절과 47절 초반절까지 말씀에서도 지금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표현들이 지금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소그룹으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주장을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저도 이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가정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가정교회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모임은 참석 안 하는데 그 가정교회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호교회 목사님이 제 멘토인데 부산 지역의 대장입니다. 가정교회 대장.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참석해서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 가정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찬양을 포함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이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과 감사가 넘쳐남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집중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나 헌금도 드리는데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유일한 것 한 가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 마음을 100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딴 생각이 들 때 그 딴 생각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동시에 나타났던 특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냥 부흥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복음 선포에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듯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온전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복음 선포를 위해서 힘쓴 그 성도들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교회다운 이 모습이 합쳐지면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나도 교회 안에 들어가야겠다 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다음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교회로 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실천으로 진실된 교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온 마음이 담겨진 예배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고, 날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다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다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모든 목사와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침에 계속 묵상하는데 어저께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가 연결되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참 죄송하고 가슴 아프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심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온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간다면 다음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